아까 뭘 좀 봐봐. 예.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때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예, 오늘 말씀은 만물과 11조입니다. 이 신명기를 받을 때는 이제 유목민으로서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농경 문화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될 텐데, 요단강을 건너면 농경 문화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텐트를 치고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농사 짓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처음 거둔 곡식을, 거둔 생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태생도, 가축의 초태생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사람의 처음 난 장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만, 농사지어서 첫 결실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물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과 11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 예수님은 이 속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곧 말씀이었고, 오늘 읽고 있는 말씀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주하게 되거든, 이런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그 9절까지 연결이 10절까지 연결되는데, 9절에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제 말하라는 거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3절에 보면 오늘 그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오늘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는 거지만, 이건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은 항상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3만 불 시대를 주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면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택한 대로 살았지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과거였지만, 3만 불 시대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교회 가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때에 만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때 11조를 드려야 되고, 이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만 불 시대에 우리 보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돈을 벌면 우선 자기 입에다 털어넣기 바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봉급을 타면은 그냥 있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부모님들 옷을 사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뭐 남들이 하니까 이제 따라 한다든가 복 받는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2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2절에. 2절에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성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에 담아서 그래서 갑니다. 가면 그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찾아오셨을 때 감격했는데 이제는 잘 살고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드립니다.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아뢰입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만 주면 이제 끝났지만은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갖다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그게 말이 되냐? 무슨 약속의 땅이 네가 어떻게 그렇게 거기에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취직시켜 줬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 속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다면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해도 내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니는 안 하냐, 그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자기는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5절 말씀은 제사장이 말해야 되는 말이 어디까지 있어요? 저기 10절까지 계속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말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입니다. 이 아람은 밧단 아람이라고도 하고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 건너 온 이런 말로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아람에서 왔죠. 거기 하란 땅 말하는 겁니다. 하란 땅. 아브라함 때는 하란 땅이었고 그 아들 때는 이제 그 이삭도 그다음에 그리고 그 밑에 야곱도 다 아람에 가가지고 부인을 얻어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조상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뒤에 60만 명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을 꼭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은 그 얘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는 얘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 아람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성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읽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글이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지고 다 신을 만드는 유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 유적은 다 신전이 남아 있지. 남아 있는 거는 신전만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로 남아 있는 것은 절터만 과거로 남아 있지. 그 이외의 것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다 자연으로 돌아가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뭐 길 끝에서 찾아내면은 무슨 우상 단지, 그 신주 단지 이런 것들은 땅을 파고 이렇게 묻어놨기 때문에 오래되면 파내면은 단지가 나오는데 그게 알고 보면 그 신을 모셨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밖에 기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고 글이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그 특징이면서 유일하면서 참 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야기를 합니다. 430년 뒤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6절에 합니다. 애굽에서 중노동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이제 출애굽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 압박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은 절대로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 사회적 구조 자체가 개별적인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90% 이상이 이 성경이 없는 그냥 신을 섬기는데 성경이 없다 보니까 신의 종류도 많고 집집마다 신이 있고 가는 곳마다 신이 있는데 그게 일본 사람들의 이 신앙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성경을 갖다 놓으면 그 사회에서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것이 그 일제시대를 통해서 유교사변을 통해서 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뿌리 내리고 깊이 박히고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잘 박힌 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사 파송 숫자로 따지면 미국 다음이지만 인구 대비 따지면 당연히 우리가 1등이죠. 그런 우리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교회가 점점 불이 꺼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남들이 다 가는데 안 갈 수 없다 이런 교회에 가지 말고 남이 안 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야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견디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7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울 때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평안하고 경제 수준이 높아졌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면 잊어버리고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성경 필요 없지요. 그 사람 좋아지면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좋아지면 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때 그 고통스러웠던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어주시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이루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사실과
그것은 그냥 시시하게 겨우겨우가 아니라 위험 있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는 것과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과 우리에게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그 이집트의 출애굽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말을 9절 10절 남아있지만 이 말씀은 누구나 힘겨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부터 편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가난할 때 그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본 그 하나님은 부유할 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부유하다고 없어지고 가난하다고 생기는 게 말씀입니까? 가난할 때에 계시던 하나님이 부유할 때도 계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지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는 거죠. 누구나 힘겨운 삶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고백하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 배부를 때, 먹을 거 걱정 없을 때, 비만약을 먹어야 될 때, 다이어트를 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입으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이 물으면 그래서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것만 하나님 드리면 나머지 네 거 다 해. 나머지 내가 다 받았는 걸로 생각할 테니까 나머지 네 마음대로 써. 처음에 것을 갖다 줌으로써 나머지 것은 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처음에 것을 안 드리면 너는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 것만 도둑질한 게 아니고 전부 도둑질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고 멸시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끝에 가서 꼭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언제 명령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그대로 합니다. 배부르면 따지는 사람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 줘야지 왜 거기 가서 그걸 해놓고 하나님 먹지도 않는 거 너들 배부르게 먹으려고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하셨다. 하나님 명령 따라한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굳게 믿고 있는다. 그 하나님 말씀을 나는 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난 제사장이 아닌데요.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라고요. 이제는 소득을 그것을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라고요. 온 식구가 안 믿어도 내 혼자 온 식구를 대표해서 드리면 그 식구는 하나님께서 다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전부 다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는 거지만 내 하나가 그렇게 하면 내 구성원, 내 가족 그게 모두가 사는 거예요. 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제사장의 제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 혼자, 내 직장에서 내 혼자, 내 친구들 중에서 내 혼자 그렇게 믿어서 내 친구가 살고 내 구성원이 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 말씀은 11조를 얘기합니다. 11조. 만물과 11조 어떻게 다르냐? 이게 만물이 어디인지 모르는 소득이 있습니다. 만물이
뭔지 모르는 소득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든가 맨 처음에는 10원 가져왔다가 100원 가져왔다가 1000원 가져왔다가 만원 가져왔다가 제일 처음 가져온 거 10원인데 그것만 드리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전체적인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데 이 11조를 어떻게 드리려고 하냐면 11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요. 11조를 11절에 얘기해요. 어떻게 드리라 하면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11조가. 11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왔던 얘기예요.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는 월급을 받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내지만 택시 운전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정산 내서 11조를 하고요. 매주마다. 그리고 또 날품 하는 사람은 또 그때그때 버는 날품을 그냥 11조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돼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냐면은 신명기 14장에 우리가 아마 이미 묵상했던 그에 나와요. 그런데 3년에 한 번 11조 드리는 거는 요거는 별도로 저축해라 그래요. 왜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쓰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교회의 수입의 3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는 그 율법을 또 만들어라는 뜻이 아니고 이게 말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하죠. 3년에 한 번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레위인은 땅이 없잖니.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 땅을 차지합니다. 레위인이 줄 땅을 별도로 차지하는 건 아니고 어느 족속에 들어가도 레위인 성읍에는 레위인 성읍을 위한 땅이 또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건 사고 팔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던 거죠. 땅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배되어져 있지 않고 전 12지파에 흩어져서 성을 이루었던 그 레위인들이 물론 잘 살면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레위인 역할을 잘 하도록 했다면 레위인은 이렇게 가난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그네와 같고 또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고 신랑 없는 과부와 같고 요즘은 소득이 높아지니까 과부도 잘 살지만 또 나라가 지켜주지만 이때 당시에는 남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 우선 여자 이름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먹어야 돼요. 그 성 안에 있는 레위인, 성 안에 있는 나그네, 성 안에 있는 고아, 성 안에 있는 과부들을 다 모아서 함께 모여서 즐기고 아뢰라는 거죠. 이 14장에 나와 있던 말씀인데 요때 14장에 빠진 이야기가 13절에서 14절에서 15절 요 세 절에서 나오는데 이 3년에 한 번 드리는 그 11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빈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 번째 11조는 함께 먹겠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3절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슬픈 날에는 성물을 먹지 않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애곡해야 될 때 하나님 성물 드려야 되는 성물을 떼서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부정할 때 절대로 그 성물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그 성물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지금 성경에 아무도 안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사. 그 얘기를 분명하게 너희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좀 달라졌고 또 다른 것을 인용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세례식 때나 성찬식 때 목사님이 늘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읽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을 읽듯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시는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 말씀은요, 솔로몬 지나고 한 400년 지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법궤 위에 거룩을 만들어 놓고 속죄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좁은 데, 이 깜깜한 데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느 처소에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보시고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늘에서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 그 내용이 15절에 똑같은 문장으로 하늘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축복이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말을 기도로 제사장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으로는 즐거워하고 말로는 고백을 하고 그것이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오늘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만이고 뭐 있으면 조금 숨겨놨다가 뭐 경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실제로는 젖과 꿀이 흐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해놨지만 우리가 준 것을 축복으로 알게 하소서. 우리가 소득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6.25 사변 때 찍어놓은 사진들 보세요. 쓰레기통에 뒤지면서 깡통 음용수 씨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코미디가 TV에 나왔는데 그 운동화 끈에 달아붙어 있는 아연 그거 붙어 있는 거 그 코딱지만한 손톱보다도 작은 거를 모아가지고 병뚜껑 한 뚜껑 모아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그때 한 1,000원쯤 했다고 그래요. 그걸 모아가지고 모았던 그 시절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안 흐르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마세요. 이거를 말도 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지만 젖과 꿀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뚱뚱해져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래도 더 뚱뚱하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뭐 여러 가지로 보면서 앞으로 더 뚱뚱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오늘 말씀 제가 특별히 종이 하나 만들었어요. 특별히 종이 하나 만들었는데 성경 말씀 묵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묵상을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언약이죠. 이걸 오늘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태초부터 택한 성민에게 주는 규례와 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는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성경 말씀 묵상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과 태초부터 택한 성민에게 준 규례와 법도 요게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지켜야 한다. 안 바쁘면 교회 나갈게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오늘 나가요. 오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청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다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법도를 지키며 들으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을 찬송과 너희들을 명예와 너희들을 영광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게 하겠다, 찬송이 되게 하겠다, 명예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 16절과 19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성경 보면 교인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 안 줘요. 교회 댕긴다고 복 주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청종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법도를 지키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으로 하나님 명예가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 그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약속이다. 그겁니다. 에이, 막 대충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숨질 때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